있으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주보에 넣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341쪽, 신약성경 341쪽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오늘 청년들이 오늘 속성을 준비를 못해서요. 바로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갖고 있죠. 사회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인 원칙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길게는 한 5,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가운데 탁월한 제도를 여러 가지 실시를 했죠. 공권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하고 가다가 현재 우리가 2021년도에는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민주주의를 택했죠. 물론 공산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이제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도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점은 뭘까? 보니까 이 자본주의는 경제활동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일한 대로 내가 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다 같이 돈을 모으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일 안 해도 똑같이 배분을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은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해가지고 막 사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을 만들지 간에 국가가 다 그걸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도 내게 안 되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만 아주 잘 살지. 저도 이 북한을 근접해 있는 연변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의 1960년대, 70년대의 소득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데만 정말 첨단으로 살아가지 중국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가난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 국가가 되어 있고 또 베트남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의 단점은 뭐냐? 단점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다 좋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빈부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점점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요즘 개천이 다 말라가지고요 용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떠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것들을 잘 우리가 아직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부유한 삶을 또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보면은
유태인들은 그래도 잘 사는 거 아시죠? 예, 유태인들이 잘 살아요. 땅이 강원도만 한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단한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웨어사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약만 믿고 있어요. 신약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돼서 이제 이 지구에서 아주 부러움을 사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약과 구약을 다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에 대한 생각인가.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피조물들인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을 인간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방 빼라 하면 방 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냥 두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방 빼라고 매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만 이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죽게 되면은 자식에게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다 주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재물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11조 생활을 드리는데 1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군 생활할 때 저희 그 내무반에 한글을 모르는 애가 왔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중대장이 최천민 나와라. 너는 사범대학을 다녔으니까 와서 얘를 가르쳐. 그래가지고 제가 업무 다 끝나면은요, 걔 옆에 놔줘서 받아쓰기야, 불러서 써. 해가지고 한글을 다 띄게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얘는 어떻게 먹고 살까 싶지만, 걔가 농고를 나왔는데요. 꽃 이름을 200가지, 300가지를 압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부대를 꽃동산으로 만들었어요. 예. 걔가 와가지고 막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맨날 우리가 그거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좀 모르고, 지금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병장들이 다 있는데요. 병장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냐, 밖에 나가서 뭐 해 먹고 사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등병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밖에 나가면 나갈 게 있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는 하원에서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난립니다. 했다가 그냥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모릅니다. 예, 왜냐면은 자기는 제대해서 갈 데가 없는데 이등병이 와가지고 자기는 꽃 박사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다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친구는 지금 엄청난 농장 사장님이 돼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도 지금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가지고 형 좋을 텐데 왜 안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지만요.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가끔 보시면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 된 사람들이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저번에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그 로또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당첨돼서 뭐 집도 사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 것을 훔치고 속이는 것으로 이제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돈이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사업이 점점 잘 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사업을 잘 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막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청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쭉 자라가지고 사업을 해서 행동한 사람인데 목사님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주일날 못 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10몇 년, 20년을 키운 제자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아무개 집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기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다 거두어 가시고 교회 나오시더니 목사님을 툭툭 치는데 기도하다가 목사님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렇다고 그 기도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키운 이제 제자니까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 재물을 다 거두어 가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다음 주부터 꼭 갈 테니까 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객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를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나쁜 거 넣어가지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사회가 혼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인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물건으로 돈을 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돈을 버는 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사기로 돈을 버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은요. 두 가지가 궁금한가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깜빡했네요. 뒤에 넘어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물질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물질을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 두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다 쓰시죠? 그 기업에 사장님이 있는데 지난주에 사회에 1조를 자기가 환원하겠다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구가 나왔어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해요. 예. 그래서 사회에 그걸 내놓아서 학교나 또 우리 복지에 필요한 분들이나 또 아이들을 장학생을 주는 것들 이 사회를 위해서 그 물질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또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쓸 텐데요. 그래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족발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는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식당 바닥에서 쭈그리고 잠을 잤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니까요. 신께서 너무 많은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어플을 팔았는데 4조에 팔았습니다. 4조에. 그래서 뭐 직원들 나눠주고 자기 재산이 한 1조 정도 있나 봐요. 1조 정도. 그래서 그 1조를 미국에 있는 큰 이 펀드를 그 복지 기관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빌 게이츠가 만든 그 재단이 있는데 거기 회원이 되려면은 1조를 거기다 내야 된대요. 회원이 되려면. 예, 그래서 아주 부자들이 그 기금을 마련해서 사회에 돌려주는데 우리나라에 또 그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든 그 사장님이 거기에다 1조를 냈습니다. 1조를 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자기 재산의 절반인 5천억 정도가 사회에 돌아가게끔 하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명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물질이 환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두 기업에 있는 제가 기사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좋은 기업인들을 주셨구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늘부터 회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요. 우리 손주들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걔들을 다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업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에 도시락 드셨죠? 도시락 드셨잖아요. 저 그분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그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자기 딸이 돌이 됐는데 뭐 친구들도 못 오고 다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자 이렇게 환원을 한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자들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놨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은 열심히 해서 추수를 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추수법은 밑에를 따르잖아요. 벼가 있으면 밑에를 따르는데 이스라엘의 추수법은 이 위에 있는 위를 자릅니다. 위를. 낫으로 위를 쳐요, 그냥. 그러다가 따르다가 나달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요, 죽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다가 곡식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죽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놔라. 하나님께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구석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추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추수하지 마라. 거기는 구석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 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안 나와서 그것을 따가시도록 해야 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뒤에 고구마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밭을 사장님께서 갈아가지고 고구마를 실치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들 겁니다. 왜냐? 그 사장님이 우리들이 거기 가서 놀면요
마음껏 주워가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주워가라. 왜냐면 그 소득을 다 닦았잖아요. 그러나 막 고구마들이 막 구석에 숨겨있어요. 그럼 저희 친구들하고 거기 가가지고 막 호미로 파면은 고구마가 요만한 것도 나오고 큰 것도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도 사회복지를 실천하신 거예요. 동네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비록 자본주의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카카오 사장님처럼 배달의 민족 사장님처럼 이 사회를 바라보고 그래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는 아이들이 있다. 내가 장학금을 해주겠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못 간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겠다. 이러는 훌륭한 기업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성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기록을 좀 해왔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선교를 떠나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단수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멤버가 둘이 생겼어요. 둘인데 한 사람은 정신 나가서 귀신 들렸다가 돌아온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간수예요. 간수. 노는 거 따지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가정, 두 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길가에 쭉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왔는데 선교를 하시는데 먹을 데도 없고 찰 데도 없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 선생님에게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저희 집에 오시면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바울 선생님의 일행을 전도팀을 자기 집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루디아는 누구냐? 거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장사는 뭐냐? 옛날에 옷을 자주색 옷을 입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왕과 귀족들이죠. 이 사람은 포목점을 하는 사람, 포목점.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이 비단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자로서 그 당시에 그렇게 부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땅에 퍼지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루디아라는 기업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셨고 또 한 사람 누구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한 자기의 그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이 아픈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들어왔습니다. 따라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월급쟁이 공무원입니다. 군인이니까. 군인이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왔던 사람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일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오기 때문에 돈의 영향력이 얼마차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시고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얻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기업인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선교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나눠서 회당을 짓고 그 구제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갖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의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주셨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물질과 모든 능력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 손주들 이제 보실 때마다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제 기업들이 점점점 나오고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군의 기도처럼 너무나 가난하여서 하나님과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너무나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깨닫고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얻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어려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